오늘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벌하시지 않는가?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속이 상합니다. 특히 악한 사람이 잘 될 뿐더러 선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손해당하는 것을 보면 더 속이 상합니다. 이게 질투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에 포함된 것이 정의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이 선한 사람이 잘 될 때 더 좋습니다. 영화에 언제든지 권선징악으로 끝이 나면은요, 다 박수를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고난받고 악한 자가 잘 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적시적시 제거해버리시지 않고 그냥 두실까? 왜 세상은 갈수록 악한 일들이 많은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이 악한 일들을 그냥 두시는가? 특별히 하늘나라 이 천국을 대변해야 될 이 교회가 악한 일에 휘말릴 때는요, 더더욱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재개발로 인해가 돈이 생기니까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캠퍼스에는 온갖 이단들이 득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무리가 일으키고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가라지들을, 이런 독초들을 그냥 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왜? 라고 묻지 마라. 다 같이요. 왜? 라고 묻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여기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한 거 당연하다. 어떤 사람은 자꾸 왜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적시적히 벌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신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더라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마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 이게 사실은 흡사해 가지고요, 자랄 때 구별이 아주 어려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벼를 심다가 나중에 피가 생기잖아요. 그 피를 뽑다가 막 진짜 벼도 뽑기도 하고 그래가 맞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구분이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자라면은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이거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면 독불이거든요. 반드시 알고까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무슨 말씀인가? 복음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우리 배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본래 세상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악을 퍼뜨렸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악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교회 내에서도 악이, 가라지들이 함께 자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막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왜 가라지들을 당장에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존속시킨다. 괜히 가라지를 솎아내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다칠까봐.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에게 그냥 불치병을 팍 주시든지 혹은 목숨을 빼앗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 순진한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어떻게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많다고 나라를 멸하고 무너뜨리면은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같이 피해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선인들 때문에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어디든지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열심으로 또 그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 사단도 그 쫄개도들 열심히 가라지를 심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원수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신과 해위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강박관념과 거역하고 반발하는 가라지를 심어서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 마귀는 육체는 악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영지주의, 이 이원론이죠.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와서 오늘날 이 이단의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어요. 18세기 영적 대가성동이 일어나자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 가라지를 심어서 또 하나의 나라를 해방했어요. 19세기는 공산주의의 가라지를 심었고 20세기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습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는 없다. 네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기분대로 살아라. 온갖 가라지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역사를 방해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기보다 어떻게를 고민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라지를 취급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이야 왜 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서로 가라지 뽑아주려다가 곡식 다 뽑고 농사 망치기 쉽다는 겁니다. 또 누가 서로 가라지냐 논쟁하면서 싸우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복음 사역이 훨씬 더 잘 될 텐데 싶은 때도 있고요. 혹은 섬기는 사람이 계속 힘들게 하면 확 뽑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너무 가라지에 집착하지 말고 뭐예요? 곡식에 더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이 깊이 심겨지면요, 가라지를 충분히 구분하게 되고 스스로 가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자 할 때에 이 알곡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라지적인 요소가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뽑아버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리는 역사요, 열매 맺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 가라지는요,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경쟁하고 얼마나 센지. 그러나 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고 뿌리를 들이게 되고, 내면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누구나 서로 아끼는 사회, 정의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런 꿈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꿈만 꾸고 맨날 이상주의 가운데, 그런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가라지처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뭔가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는 가라지 틈바구니에서도 나는 열매를 맺는다,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싫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하고 방해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약하게 막 불평하거나 왜 이런 질문 해야 되지 마시고, 오히려 강인하게 돌파해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반드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심판장으로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추수할 일꾼들,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죄전 모든 일들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뽑아내어서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지옥 불못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43절에 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개인의 심판이 죽음으로 있듯이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말씀 붙잡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식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아파트 3층이라서 갑자기 길가하고 가깝거든.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교통사고 났다. 어디서 누가 박았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번호가 울려요. 지금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제가 잘 안 받거든요.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문자 주셔야 하니까, 제가 선생님 차를 박았어요. 그러면 경비실에서 전화가 또 옵니다. 311호죠. 빨리 나와보세요. 가보니까 제가 길가에 분명히 세워놨는데, 이 같은 아파트 사시는 아주머니가
운전 연습한다고 그 SUV 그 큰 차를 가지고 도는데, 제가 길가에 지나가서 도는데 그냥 브레이크 밟는다고 엑셀을 밟았는지 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양쪽 문이 다 찌그러졌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좀 쉬어야 될 때고, 지금 처제 부부가 수원에서 지금 오기 때문에 교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아주머니 진정시키고 괜찮아요. 견인차 부르는데 40분이나 기다리다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참 분노 폭발성 인격 장애자인데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깜빡이도 안 듣고 끼어들면 확 10원짜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성질 다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후회하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반응을 잘했는지 알고 보니까, 원래 우리 아파트는 평일에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차선이 안 껴있으면요, 그게 되더라도 10%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주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100% 보상.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도 가야 되는데 견인차가 이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모임도 가야 되는데 최신형 소나타가 보상으로 탁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또 아내하고 최신 차를 제가 타도 간절고까지 또 드라이브도 갔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잘하니까 참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일, 얘기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급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분이 악인은 아니에요. 워낙에 우리가 악한 일들이 많으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분노를 느껴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없애지 않는가? 왜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수희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제가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알죠, 목사라는 거. 이 아주머니도 제가 얘기 안 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 아셨겠죠. 기도 많이 했어요. 말할 때는 제가 그래도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가실 것 같았는데, 우리가요,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분들은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도 부러워할 수 없어요.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이 종이 조각밖에 안 될 주식과 한 푼도 가지고 못할 이 물질의 목을 걸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불쌍히 여겨야죠. 연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죠. 낭비된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 전해야죠. 왜 제가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분노와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복음 전하지 않게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뭐 다릅니까? 우리는 또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이 땅에 전문질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왜냐? 전도는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다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것은 악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핍박을 위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은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이 재림이 들이느냐, 핍박과 박해로 고통스러운데 악인들이 덕시하는 것 보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는데 왜 안 오냐 이거죠. 왜? 여러분, 이런
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재림 이거 공수표 아니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잘못했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성질 부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분 없죠. 이 구목사는 벌써 여러 번, 수백 번, 골백 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게 벌을 내렸으면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 중에 영원한 불못에서 평생을 고통받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막 꿀밤 한 대 탁 정도 때리는 정도죠. 이 세상 끝나면 중간 있고 지옥 갈 텐데, 불 아궁이에 쳐넣고 울며 이를 갈 건데, 이렇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나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신뢰하라.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수의 악질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나라, 이 복음의 생명력은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33절에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볼펜으로 콕 집어도 보일까 말까. 근데 이 가장 작은 단연생 풀인데 여기에 심겨 자라면요, 나무보다 커져서 어떤 거는 3m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외적인 생명력, 확장성,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세상 나라하고 좀 틀리죠. 보통 세상 왕국들이 건설될 때 어떻게 건설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메트 해교, 이슬람 마호메트는 원래 군인 무사 출신입니다. 무사. 그래가지고 인접 국가를 다 점령해가고 강요를 해가지고요, 대제국을 형성하고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석가 모니는 인도 사람이죠.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의 제사장,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군인, 크사트리아, 그 다음이 상인과 전문직인 바이사, 그 다음이 불가천, 천민족, 평민, 노예, 수드라. 요 계급이 운명 업보처럼 타고났기 때문에 사는 동안 바꿀 수 없어요. 다음에 전생에 더 좋은 계급으로, 여기 윤회거든, 윤회. 석가모니는요, 무사계급 출신 왕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계급에 대항해가지고 무사계급과 상인계급이 합쳐가지고 대항을 할 때 굉장한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불교 영역을 형성해 놓고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뭐 로마나 전 세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12명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인이 120명,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돼요.
그 중에 마음에 같은 군인도 석가와 같은 귀족도 없습니다. 고기잡이, 평범하고 무식하고 정말 겨자씨 같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자랐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깃들어서 안식할 수 있는 큰 나무, 큰 하늘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여러분 하늘나라 그러면 한자로 뭐예요? 천국이죠. 하늘천 나라국, 천국. 근데 천국이라는 게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그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된다. 반드시 이기고 성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려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할 때,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이 작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 같이요.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인 최영기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심호하는 교회 교인으로서 1년 7개월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이분의 설교 중에 천국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천국만 얘기하면 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천국 가면은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라 할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근데 두 분이래요. 할머니하고 나에게 성경을 건네준 그 전도대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전도대원이래요. 그분이 전해준 옛날에 그 파란색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이 성경 있죠? 한글로 영어되어 있는 거.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분이 원래 공학 박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읽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교회 갱신한다고 가정교회 운동을 해서 큰 나무를 이루었거든요. 본인도 상상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 전도대원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뭐 할 수 없이 전도했는지 어쨌든 그분의 순종이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늘 한 번씩 우리 베를린에 있는 이용성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하는 게, 그때 저를 전도해서 그때 저를 돕지 않았더라면 제가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선교사님은 제 영생의恩인이십니다. 이러면은 이분이 그냥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분이 86년 1월 5일 날 주일날 그 쉬고 싶을 건데 오후에 부산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순종,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하늘나라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 결과를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가야 볼 수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의인들은 하늘에서 별거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전도대원이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을지.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는 특별히 강조했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
어린 소자를 하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심리학자, 교육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의 인생관은 6개월 안에 다 결정이 된대요. 적어도 3살 미만 때. 어떤 면이 형성되느냐? 애기들이 울 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면은 이 세상은 내가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안정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호를 받는, 그때 건강한 자아상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애들이 자라서 어떤 큰 일꾼들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나 스펄전은요 5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줄 헌신대에서 나와서 기도 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수요 기도에서 애들이 쭉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애기들은 제가 안고 기도를 합니다. 신앙과 성품과 신뢰를 갖춘 하나님 나라 대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거목으로 키워주시옵소서 막 축복을 해요. 그렇게 기도받고 자란 애들이 지금 막 목자가 되고 지금 막 앞으로 어떤 놀라운 거목들이 될지.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깜짝깜짝 놀랄만한 좋은 일들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외적인 생명력 확장성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천국의 내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33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온통 마침내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가루 서말은 24kg짜리예요. 한라봉 50개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거기에 2g 안에는 누룩이 들어갈 때 전부 다 부풀린다는 거예요. 누룩이 활동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 영향력 놀라워요. 누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곰팡이를 곡물에 배양시켜 가지고 빵이나 술을 발효시킬 때 쓰는 거죠. 이게 하룻밤 사이에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력,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부풀어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영향력이 어때요? 120명에 시작된 것이 전 세계 종교로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세계 역사는 기독교 빼놓고는, 예수 이름 빼놓고는 BC와 AD 성립이 안 됩니다. 모든 인권운동, 모든 자선사업, 모든 NGO들 예수님 빼놓고 성경 빼놓고는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처럼 하늘나라는 개인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벌써 한 12년 됐나? 하여튼 우리 교회에 오신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는 서울구치소 청송감호소 사형수, 그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거기에도 등장하는 사형수 윤도영, 수십 건의 살인을 저지른 최고 악질 사형수예요. 마침 박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백방으로 전도하려고 겉면에도 기고만장한 복음을 거절합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절대로 사형수 앞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요. 너 죽을 준비됐나? 얼굴이 일그러져요. 사형수가 확 달려들 것 같은데, 도영아 너만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전도가 실패됐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명식이 장로도 기도는 해줘야지, 이런 막, 그래서 꿇어앉아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무릎을 꿇고 막 두영이로 왜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 연민이 드는 거예요. 얼싸안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 울부짖으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는데 도영이를 보니까 그렇게 완악하던 그의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물터리면서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했고, 막 이 박 장로가 막 불쌍해서 껴안고 울었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이 도영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로 온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를 가든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고 사형수를 만나고 너 죽을 준비됐나? 눈물로 건면하고 그의 눈물과 전도로 많은 사형수를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마침내 사형 집행이 되는 날 소장의 인정신문이 벌어집니다. 사형을 집행에 대한 제목을 소장이 읽기 시작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날 며칠 한때 갑자기 수갑찬 두 손으로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소장님께서 방금 읽으신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죄를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제가 회개하고 세상법은 저의 죄를 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그 더러운 죄를 제 귀로 또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 예수 안 믿는 소장인데도 그냥 말에 감동을 듣고 흐느낍니다. 소장의 양눈물에 눈물이 고여요. 그러면서 두영이의 그 기록을 검토하던 소장의 서류 한 장을 듣고 질문합니다. 여기 안구기정 본인이 서명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결심 변함없습니까? 아,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일깨워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아버지 나라에 가기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안구만 기증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이 변했습니다. 안구뿐만 아니라 제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다 기증하겠습니다. 제 시체도 의과대학에 해부실 준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하시겠습니까? 예, 유언하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그리고 부성님과 가장님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유언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충격이죠.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는 충격을 얻겠다 그랬어요. 구치소 사형장 바닥에서 딴 사람도 아닌 사형수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모두가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남기고 목에 밧줄이 감기고 두근이 씌워집니다. 바로 그때 두근 속에서 조용한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찬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빨간 얼굴로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는 산소망을 얘기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받은 그 기쁨을 자랑하면서 자신처럼 예수 믿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긴 사람, 그 마지막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서대방 같은 밝은 얼굴로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약독한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친구가 바뀌고 대학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변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가 미국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미국이 아직도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를 후원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큰 소리 치고 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90%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딴 종교를 갖고 계시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동생도 쫓아서 나오고 그렇게 20년이 지나니까 그 집안 식구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소리 없는 혁명, 이것이 하늘나라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권이고 영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생명력은, 이 복음의 영향력은 저 어둠을 뚫고 이기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악인을 벌하시지 않는가? 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기시고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생명력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업체가 복을 얻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요 나아가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선한 주권을 믿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심판장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는 만화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악한 일과 어떤 악인 앞에서도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나라 복음의 그 생명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 속에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